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4년 만에 뵙네요. 이 네개교회, 약수교회도 물론 네개교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어떻게 이 네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인도에 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파송되기 전에 여기 3주 정도 이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때도 마치 저는 물론 친정은 없겠지만 아무튼 친가에 온 것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1년을 고생하고 와가지고 저쪽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모르게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4년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잊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써 주셨다는 거가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되었는지요? 저희가 4년 만에 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대한 그 사전 지식도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없으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PPT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에는 참 안 넘어가나요? 저절로 넘어가게. 제가 가운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인도 그 지역이 인도인데요. 아프리카 오른쪽에 있는 한국은 보이지도 않죠.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의 지금 보통 세계 사람들은 저렇게 지도를 봅니다. 아프리카와 인도가 중앙에 있는. 그래서 인도의 왼쪽에는 파키스탄, 또 서쪽 바다 너머에는 중동이 있고 북쪽에는 네팔, 부탄, 중국, 또 동쪽에는 방글라데시, 또 동쪽의 바다를 건너서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고요. 언어는 힌두 영어를 많이 쓰고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인구는 13억, 경제 규모는 세계 3위, GDP는 8위,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저희보다 앞서고요. 또 힌두교가 80%가 넘고 또 이슬람교가 13% 정도, 기독교가 2% 정도,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 점 찍힌 저 주의 주도 러크나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제 네팔이고요. 서쪽 경계를 넘어가자마자 뉴델리가 있고 저 주 안에 이슬람 성지인 아그라도 있고 또 힌두교의 성지인 바라나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김정숙 여사가 가셨던 아유디아도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보다 넓은 면적이에요. 저희가 있는 한 주만 인구도 2억씩이나 되고 그리고 저쪽 그 히말라야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강을 한 3-4개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강이 저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고 애들을 많이 낳고 대신에 다른 지역보다 좀 못 배우고 또 소장동이 많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좀 심하고 기독교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도 전체가 2%가 넘는데 저 지역은 0.1% 정도니까 굉장히 낮고요. 또 인도의 이슬람 지역이 저 북쪽에 쭉 되어 있는데 저 러크나우 지역에 특히 이슬람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 선교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알듯이 인도 총리가 모디잖아요. 그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정당이 인도 국민당입니다. 그 인도 국민당은 힌두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에요. 힌두교인들이 찍어줘서 지금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 안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힌두교, 불교, 시크교, 인도 안에서 발상한 그 유명한 종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힌두교는 그 인도 안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들을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있는데 그게 이슬람교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국민당에서 힌두교, 원래 인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힌두교여야 힌두교도 해야 되는데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다시 힌두교도로 개종을 해야 된다, 역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청년당원들이나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힌두주의자들 앞에 내세워서 때로는 경찰도 끼고 가가지고 현지 목사들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뭐 교회를 밖에서 잠궈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고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많이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선교사역을 언어가 끝나고 선교사역을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 이런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벌어져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선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또 위험해지고 또 숨죽이고 있자니 선교사인데 선교를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 속에 있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그래서 저희에게는 밝고 명랑한 딸, 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저 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저 딸을 위해서 한국에서 챙겨간 영어 책이며 한국어 책이며 또 거기에서 산 책들이 꽤 많아서 집에 이제 책이 많았었는데 인도 아이들의 집에는 거의 책이 없습니다. 인도의 가정마다 한 두세 권 정도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 2개에 거실 하나 딸린 그런 데를 얻어서 도서관을 차렸고 3면에다가 그 책꽂이를 만들어서 책을 놓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렇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만들기 수업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뭐 빵이나 쿠키 만드는 저런 것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행사도 하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왔다가 돌아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는 좀 다른 공간을 빌려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서관만 가지고는 좀 성이 안 차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선교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속에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개 선교사님들은 이제 NGO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선교 상황이 돌변하다 보니까 NGO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면 다 드러나서 추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꼭 NGO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인도 사람들도 NGO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보자. 이제 이런 지혜를 주셔서 힌두교인들이 하는 NGO, 대개 저렇게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NGO입니다. 롯디뱅크라고. 롯디는 이제 그 모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먹는 우리식으로 하면 밥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뭐 밥퍼나 아니면 무료 급식소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NGO인데 저희도 저렇게 뭐 계란을 막 몇 판씩 사다가 삶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소에게 금액을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을 함께 저희 NGO와 마을을 개척을 해서 그 마을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가서 영어며 힌디책이며 또 성경 관련된 이야기책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저렇게 가르칩니다. 대개 이제 저런 마을들은 가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많이 가는데 공립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고 힌두교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학습 수준도 낮고 선생님들도 출석을 잘 안 하고 아이들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뒤에 이제 방과 후 교실처럼 저렇게 책을 가지고 가서 읽히고 또 앞에 나와서 이야기도 해보라고 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기며 만들기며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활동들을 좀 하고요. 또 저렇게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재미난 수업을 해서 저희가 하는 수업 말고 또 인도 선생님이 하는 수업도 있는데 그런 수업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는 수업에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고학년 큰 애들까지 대학 가기 전에 애들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는 저 NGO를 끼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저렇게 마을 들어가면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신고가 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 NGO의 멤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힌두교도들이 하는 저 NGO가 저희의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선교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히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희에게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저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나아갈 바를 가르쳐준 그런 이정표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이들, 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몇 분과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평신도일 때가 있었고 또 직장 생활을 해본 때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선교사라고 힘든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세상 속에서 악이 만연하고 세상적인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 해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렇게 특별히 인생이라고 다 불러도 될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좀 더 뭔가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달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계속 여러 가지 표현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예순이 이제 넘으셨어요. 여기도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흰머리가 많이 보이시고 저도 이번에 올 때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어머니한테 흰머리를 보이면 불효겠다 싶어가지고 염색을 하고 왔는데 4년 사이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이 세상에서 이룰 만큼 이루었고 나 또 예수님도 믿었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되실 텐데 왜 아직 데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늘 하시는 말씀이 밤에 잠이 안 온다. 자다가 한번 깨면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고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살 만큼 살았고 이룰 거 다 이루었고 아이들 키울 거 다 키웠고 이제 가도 될 만한데 왜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왜일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아서겠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되는데 아직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일 겁니다. 나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 아직 쓸모 있어. 이 세상에서 아직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말씀하시기에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원래 그 아름다웠던 모습,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온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올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전도는 우리가 사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이 같은 문화권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나와 다른 세상 제가 인도에 가서 사는 것처럼 한국의 문화와 인도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세상은 판이하게 다르죠. 더구나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구원하려 오신 이 행위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곳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지가 있으면 그러면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교회가 저를 인도라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저를 뽑으셔서 선교사로 인도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세상이라는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파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야죠.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라고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인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나 이제 은퇴하고 싶은데, 나 이제 천국 가고 싶은데 은퇴하고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너는 이곳에서 선교할 게 많다라고 지금 선교지에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쫓겨날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것이죠.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지에 파송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본인들의 삶이 있고 일이 있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지금 예배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지인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하게 지금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해야죠.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사업을 하러 갑니다. 굉장한 시장이라고 하면서, 미래가 창창한 시장이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한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인도에 간 선교사들은 거기서 내 자식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선교다? 아닙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저의 말과 몸짓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가르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사죠. 이 세상, 하나님의 선교지인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지금 아직 여전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사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열심히 이 기도 시간을 맞춰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맞춰 급하게 늦지 않게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여러분들처럼요. 그리고 이 열심히 성전으로 가다 보니까 옆에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민이죠. 성경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되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바른 소리는 잘하는데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게. 저 사람의 말과 표정과 거기서 풍겨나는 분위기로 딱 봐서 말만 저러고 있는 건지 정말 나의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건지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저 사람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우리 애 잘 되게, 이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일, 놓여진 일,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사실 연민을 가지려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주변이 보여야 하거든요. 주변이 보여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빠져 있으면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내 일이 제일 급해. 내가 제일 중요해. 주변 사람들은 그 다음이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최고죠. 나만 보여요. 내가 제일 문제야. 나만 죽겠어요. 나만 어려운 것 같아. 심지어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이웃 사랑은 잃어버려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열심히 기도 시간에 가죠.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 내 남편이 밥은 굶고 있는지 밥은 챙겨 먹는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 쳐다보죠. 이 사람을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긍휼의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주변을 봐야 그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겠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더 긍휼이 더 많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대개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낫겠지. 좀 더 사랑이 있겠지. 내가 대놓고 말은 못해도 아련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처럼 힘들다는 내색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뜨겁게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죠. 막상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형편에 뭘 도와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좀 돈이라도 많으면 교회에 막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선교사님 막 선교 잘하라고 막 선교비도 많이 보내줄 텐데, 내가 좀 시간이 많으면 교회 봉사도 많이 할 텐데,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없는 걸 먼저 생각하죠, 대개가. 이게 없네, 뭐가 없네. 특히 세상 속에서는 늘 돈이 없네, 돈이 없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세상의 법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왕이고 신이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없네, 없네, 없네. 그런데요, 있는 걸 따져보면 꽤 많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네. 나에게는 자녀가 있네.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어쨌든 내 자식이 있는 게 좋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집이 있네. 남들은 얻기 힘든 직장이 있네. 사업이 있네. 내가 어떤 순간에 빠져도 내 편을 들어줄 가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아직 젊음이 있고, 내가 늙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내게 있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또 많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와주고는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돈이 없어. 돈. 네가 그렇게 구하는 돈이 나한테는 없네. 세상이 그렇게 바라는 돈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인도에서요, 누군가가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도서관을 하나 차렸지만, 여기저기 도서관을 많이 차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고아원도 차리고 막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훌륭한 자선사업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선교사가요, 인도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은 자선사업가라고 합니다.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선교비가 정말로 없어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좀 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입술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 비해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소원이 나도 한번 일어서 봤으면,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걸어봤으면, 나도 좀 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도 고백해보지 않았던, 걸을 수 있어서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도 고백해보지 않았던 그 사실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평생을 소원하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줄 수 있는 것도 많죠.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선교사들이 처음 가서 2년, 3년은 언어를 배웁니다. 가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거기서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죠.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 출신의 그 선교사님들은 대개의 경우 거의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만 붙어 있다가 집에 들어가던 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 24시간을 붙어 있죠. 24시간 365일을 붙어 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함께 지내기를 바랬던 아내가 선교지에서는 막 싸우게 되죠. 목사도 선교사도 싸웁니다. 네. 선교는 해야 되는데 적응하기 힘들고 가족 간의 불화도 수시로 물론 미워서가 아니겠지만 돌아가 봐라.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어. 주여 주여. 날마다 울고불고 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그러면서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그리고 언어 배우는 거 그리고 그 주변을 알아본다고 리서치한다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힘들고 그날도 이 선교사가 싸웠더랍니다. 아내와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안고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옵니다. 집 앞을 배회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아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아빠 선교사는 아이의 그 5살짜리 아이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어린 5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을 한참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선교사보다 훌륭합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말을 더 잘합니까? 외국어를 더 잘합니까? 능력이 더 많습니까? 재능이 더 많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를 위로하고 넘어지려 하는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그저 누워 있었죠. 엄마가 먹이는 젖만 빨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일어나 앉았죠. 그리고 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기어야 될 때 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여전히 그저 앉아만 있습니다. 걷고 뛰는데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는 숨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걷고 앉고 걷고 일어서고 뛰고 그리고 그 뒤로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애초부터 내 거였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내 거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의 선교지인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법이 아닌 나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법으로도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길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걷고 뛸 수 있게 했고 말을 할 수 있게 했고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주었다. 너는 아직 나에게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다.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사랑하라. 선교하라.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인, 그리고 이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